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 말기 6세기 후반이었던 주전 550년경입니다. 이때는 주전 586년에 이미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믿음 생활 바로 한다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고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로 포로로 잡혀서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인가? 우리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줄 수가 있나?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닌가? 나 떠난 거 아닌가? 계속 예수 믿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회의가 생길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영원히 포로살이를 해야 되나? 영적 피로감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발목이나 잡고 교활하고 속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견주어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붙들고 씨름해온 백성인데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즉 하나님이 내 형편을 잘 모르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는데도 나말로 하고 계시지 않냐.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 나이가 먹으면 더 피로해집니다. 육체의 피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영적 피곤함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과거보다 더 나아지지도 않고 당면한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닌가? 내가 기도해봐야 이게 다 헛일이 아닌가? 그런 절망감에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내 사정을 모르고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이런 모든 탄식과 원망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아셔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27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억울함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더디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해 놓은 성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 내 기도는 안 받으시나 봐.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봐. 우리를 버린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고대 문화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호칭을 부른다는 것을 넘어서 그 존재의 본질, 가치, 그리고 모든 사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각각 다 기억하고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한 10명 되면 자녀 이름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의 모든 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 만상의 모든 걸 기억하시는데 피로 갑주간사 성도를 기억하실까요? 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걸 먼저 기억하시겠죠. 이 거대한 우주, 아주 작은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끝절에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하시지 않은 걸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을 천체 만상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의 사정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도의 원통한 것을 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모든 속사정을 다 압니다. 일어나고 앉고 왜 일어나고 왜 앉는지 왜 눕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킬자를 찬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라 말씀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짧은 두 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이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되어지는 것이지 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해놓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모를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시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숨,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시고 하소연하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노예살이 할 때에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가? 우리를 잊은 게 아닐까? 하는 불신앙으로 치우쳤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날로부터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는 뭘 말합니까? 내가 곤고하고 내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들으신 거에만 그친 게 아니라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고 그냥 지나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해도 자기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으면 듣는데 그치는 거예요. 나가 어쩌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고 우리를 보살피는지 저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인간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루에 머리가 몇 개나 빠지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하늘의 그 수많은 별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의 사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의 부모는 전쟁이 나가지고 자녀 손을 잡고 피난 가다가 뒤에서 아주 급박한 일 있으면 자녀 손을 놓고 걸음아 나 살려라 자기 살라고 도망가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설령 육신의 부모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좀 부하고 자기들에게 유익 있으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틀러붙었다가
뭔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내가 언제 이 사람과 친구였는가 하고 아주 싹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과는 정말로 뛰어놀 수도 없는 관계지만 부모가 오랜 병상에서 돈 많이 들이면은 자식들이 다 싫어합니다. 친구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 구원해 놓고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어도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 지금 당장 내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나 내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주시지도 않는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힘이 없나 봐. 나는 더 이상 관심을 주시지 않을 건가 봐. 도울 힘이 없나 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뭔가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더 했겠죠. 오매불망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노예살이는 힘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건데 근데 그 사람들도 생각을 좀 바로 해야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동안 멍에를 져야 된다고 했었고 그들의 조상을 한번 살펴봐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붙잡혀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었나 안 주었는가를 판단해 봐야죠. 지금 이제 다른 박질 하면 예를 들어서 마라톤 같으면 겨우 1km 뛰어놓고 나서 하나님 복 주네 안 주네 하면 그건 맞지가 않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 그래서 오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게 매질을 하는지, 왜 나를 고난에 처하게 만들었는지, 왜 내가 노예살이 하게 되었는지, 정말로 고난을 당하다 죽으라는 뜻인지, 아니면 죄를 회개시켜갖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나를 사생아로 대하는 것인지, 정말로 나를 존귀한 자로 대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와 이해는 아주 얇은 차이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불신앙에 치우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믿고 끝까지 강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지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모르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이 책상과 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 책상은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자기 자리를 스스로 못 옮깁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주인이 내가 사람들 나오세요. 이거 저쪽으로 옮기세요. 그럼 얘는 옮겨지는 거예요.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얘는 옮기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오고 싶지 않았는데도 어느 땐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좀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 데려간 그걸로 끝이에요.
얘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는요, 말 좀 하고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같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다음 주에도 똑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뭐 다음 주는 한 주밖에 안 되지만 내년 이맘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똑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더더욱 모릅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뭘 하다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이 없으시다. 또 우리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후까지 늦게 오늘 주일을 열심히 새벽기도 오전 오후 다 했더니 오후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피곤이란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다 땅에 있지만 하나님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층 건물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성냥 조각 같이 보이는 게 거기 사람 오물오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치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같았잖아요. 실제 내려가보면 나하고 똑같은데 멀리서 보면 개미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살겠다고 막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높은 하늘에서 쳐다보면 어떨까요? 먼지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먼지보다도 못해요. 욥기서에 보면 하루살이도 눌려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서로 하니까 내가 힘이 세네, 내가 지혜가 많으네, 내가 지위가 높으네, 서로 싸우고 다투지.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세상 떠나는 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생로병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으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 때도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동안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수많은 신앙의 선지들은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뭘 만든다고 하면은 주보를 하나 찍으려고 하면 종이를 사와야죠. 프린터 사와야죠. 컴퓨터에서 자료를 만들어야죠. 그래놓고 찍으면 이렇게 한 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이가 없어도 안 되고 프린터가 없어도 안 되고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했다 그랬어요. 재료가 없어요. 뭘 만들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재료도 없는데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 뺏겨놨더니 빛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뭘 만들려고 하면 무언가 재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손에 뭔가를 쥐어야지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든다.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뭔가 재료가 있어야지. 자기가 말로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나와라. 나옵니까? 입에서 침밖에 안 나와요. 떡을 사와야죠. 고추장 사와야죠. 여러 가지 사와서 자기가 넣고 요리를 하는 거지. 떡볶이 나와라 하고 백날 얘기해봐. 아무 소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떡볶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십니다.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땅바닥에 우리가 날마다 밟고 다니는 흙을 하나님이 주물주물 해가지고, 그러죠? 땅에 있는 흙이나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간 모양을 만들고 후 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때부터 뭐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 것뿐이지, 죽으면은 똑같이 그 땅에 가서 똑같은 원소들로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한계가 많잖아요. 젊을 때는 쌀도 막 20kg씩 들었는데 지금은 저도 20kg 들으려면 뭐 그냥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구루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끌고 다니든지 그래야지 그냥은 못합니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육체도 마음도 지칠 때가 다반사입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랬어요. 그러죠? 아무리 소년이고 장정이고 잠 안 자고 한 닷새만 일을 시켜보세요.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소년과 장정은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단순히 어린아이나 노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가장 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나 청년이 그 시대에 가장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하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능력도 있고 가장 준비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서 지치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지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돈이 없는 자녀에게 1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자녀에게 1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돈이 1억 있으면 얼마씩 줄 수 있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어요. 100억 있으면요. 뭐 상상도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천지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되었든 힘이 되었든 능력이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다 주실 수 있다 없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지식도 총명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 위대한 스승은 제자를 열심히 가르쳐서 잘 안 들으면 매를 때리고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제자들을 가르쳐갖고 어느만큼 깨닫게 하면 조금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수공도 오래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들어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잠 안 자면은 사람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 불면증이라고 해가지고 불면증 환자를 보면 이제 불면증 끝에 가면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우리와 다른 존재라니까. 차원이 다른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와 우리를 비교하면 개미 입장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개미를 볼 때 개미는 우리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생각할 거예요. 그 개미 지나가다가 내 발 앞으로 가면은 지나가지 말라는데 하고 말 안 들으면 발을 탁 들었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개미는 세상 떠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하나님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만 해당되는 얘기, 예수 믿는 성도가 피곤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할 때에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어찌 되었든지 지금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해줄 수 없는 일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지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낙심한 사람,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친 사람,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무능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완벽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힘은 누구에게 주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라고 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앙망한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카바라는 단어인데 노끈이나 줄을 꼬다, 단단히 매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줄을 꼬든지 단단히 매는 것처럼 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다, 바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을 간절히 바라는 게 앙망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사람,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우리 더 이상 못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면 내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저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막연히 언젠가 도움이 오겠지 하고 시간을 흘려 떠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노끈처럼 꽁꽁 동여매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주님, 저 놓으면 전 죽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고 들러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기도가 바로 앙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앙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랑치는 바다에 떨어졌는데 배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지금 막 풍랑의 바다에서 좀 죽을 듯 살동하고 있는데 밧줄이 내려온 거예요. 그걸 잡는 사람이 올라가다가 아이고 한번 놔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죽는 거예요. 밧줄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뒤에서 누가 다리를 잡아당겨도 올라가야 돼.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 보면 죽더라도 올라가고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밧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 밧줄을 놓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바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새 힘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기 새 힘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iritual renewal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새 힘을 얻으니까 그것이 육신을 통제해서 육신이 지금 비록 낡고 후패해졌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간질병으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가지고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는데 뭔가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들러붙는 것이 앙망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앙망하는 마음이다. 아사는 50만 군대인데 구수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50만과 100만이 싸우면 계산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고 주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인간이 가진 육체적, 정신적 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새로운 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세워놓은 차를 장난하다 거기에 깔렸다. 그걸 보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차를 들어 올려가지고 아이를 구원했다.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어머니가 뭐 천하장사예요? 못 들어요. 그런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한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온 힘을 다 짜내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배터리가 다 떨어진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하면은 다시 새로운 힘을 얻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사에 지치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피곤하고 곤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 붙기만 하면 완충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 판단해버리고 손을 놔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땅바닥에 벌벌 기던 사람이 하늘로 난다는 거예요. 또 땅으로 걸어가면 얼마큼 가다가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함이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은 자기가 날개만 펄럭거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몇 번 펄럭거릴 때 그때 자기에게 불어오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그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럼 그 상승 기류는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날갯짓으로만 죽어라고 나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앙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면은 내가 일을 해결하는 게 그 새 힘의 문제를 해결하다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karmel산에서
바알과 아사르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이가 너도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도망을 쳐서 로뎀너 마을에 지금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을 때 지금 평안할 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면서 기운을 차려라. 그리고 어느 만큼 회복이 되니까 사명을 맡겨서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40주 40여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40일 동안 자지도 먹지도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다해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40일 동안도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새 힘을 주신다는 걸 엘리야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힘이 없어도 나는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 나갔다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다 붙잡아 가버렸잖아요. 그 자기하고 같이 다니던 400~500명의 용사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식구 다 죽었어 하면서 돌을 들여서 막 치려고 할 때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죽게 된 그 환경에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사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앙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줘서 에봇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에봇을 보고 하나님 어디로 쫓아갈까요? 쫓아가거라. 가서 다 뺏어갖고 오지 않습니까? (85세라는) 나이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땅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면 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85세 노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대한 아낙조 선수에서 제일 강한 셋의 달마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85세 노인이 피곤하지도 않고 전쟁에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은퇴하고 신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은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이는 강력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닌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니까 나를 떠난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놓고 난 뒤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무슨 일을 감당해도 피곤하지 않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